할렐루야. 아름답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날씨로 인해서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뵙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당연히 준비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책을 옆에 놓으시고 또 깨끗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게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 위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교독문 40번입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앞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인규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아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험하고 힘들며 지치고 고날 때 우리를 찾아와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감싸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불순한 일기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이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지내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외치는 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듯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불같이 뜨거운 성령이 임하여 주시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부서장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약해진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해진 그들을 위해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육신은 약해지고 이제 힘들어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은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재단에 발을 들여놓았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이 사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복음화되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우리 정진부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시고 충성된 종으로 삼아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의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외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설과 추위로 인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모임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토요일 새벽 예배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날이 더 좋아지거나 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역 카톡방을 통해서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구역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구역 리더분들께서는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구역 인도자 가이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구역 공과를 미리 보시고 또 함께 구역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PDF 파일을 구역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황영수 성도님의 세례식은 다음 주에 주일 예배 때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M과 어린이 부서의 예배도 KM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께서 장수 사진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2주 후에 주일에 2월 8일에 유영호 장로님께서 촬영해 주실 예정입니다. 장수 사진은 영정 사진을 의미합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분이 있으시면 2주 후에 사진을 찍으실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오지만 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살아가시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나오기 전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경우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추가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또 공부하고 아무래도 학력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이 훌륭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달라스에서 찬양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찬양을 공부한 곳은 꽤 큰 학교지만 커뮤니티 칼리지 정도의 규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과정에는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력으로 보자면 방금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나이로 치자면 20대부터 30대까지 정말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 친구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실력과 영성을 가진 사람들도 정말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들은 찬양 과정에서 전체 디렉터로 일했던 조나단이라는 사람은 그 학교의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학력 자체로 보면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말 그대로 그 학교 안에서 정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디렉터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조나단으로부터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라스에서 공부한 그 시간을 참 그리워하고 저의 찬양에 대한 철학과 또 방향을 이끌어준 너무나 감사하는 시간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나온 신학교가 워낙 공부를 강조하고 또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저도 그런 선입견 속에 갇혀 있었는데 유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의 학력을 별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인가,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인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선입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죄로 인해서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보게 되는가? 그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조롱과 비난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악함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그분의 능력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비웃는 것이 보통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한 여종의 말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과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에게 당신이 제자냐고 물었던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로마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로마의 병사가 아닙니다. 그저 여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종의 한마디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불과 2달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두려워서 감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사람이 일으킨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에서 말씀을 따라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부어주시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선입견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기꺼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기꺼이 변화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어서서 소리 높여 외치는 베드로 사도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을 때 다시 한번 그가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수만 명의 사람 앞에서도 심지어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한 굉장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도 어두운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저에게 좋은 영향을 준 책이 Future Self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직 심리학자인 벤자민 하디가 쓴 책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심리학자가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비교해보라 라고 하면, 그렇게 부탁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앞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낮게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자가 말합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자신의 성격이 얼마나 변하게 될지 과소평가한다. 가치관이나 개성이 잘 변하지 않는 것처럼 성격도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자기 모습이 대부분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진정한 나이고 앞으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다. 조금은 변할지 모르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내가 진짜 나라고 믿는다라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내 인생은 이게 한계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많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성도님들께 진지하게 여쭙고 싶은 겁니다. 과연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나타나는 베드로의 변화가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가라고 여쭙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분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겁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능력과 그분의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분명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분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의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바로 들고 일어나서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그 앞에서 반박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썼지만 그러나 다윗도 죽었습니다. 무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거룩한 자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 자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을 한 군데 더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인간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도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고 예언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고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고 그 안에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오직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로 그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는 분명한 강조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알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그냥 아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을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도들의 앞에는 여러 나라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못 박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첫째로는 유대인들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자면 바로 그 사도들의 앞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못 박지는 않았겠으나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야말로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유대인들과 또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복음의 선포 앞에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찔려라는 부분입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아픔과 통회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 움직이고 복음이 역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나의 겉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변화라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미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들이 어떤 새로운 영적인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자신의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중하고 심각하고 절박한 마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성도가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단순히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큰 찔림을 느끼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찔림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라는 찔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아주 흥미로운 것은 36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라는 것은 Lord, 나의 주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을 나를 위한 종교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복을 누리고 내가 좋은 곳에 들어가는 것, 딱 거기까지를 기독교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또 다른 그 문제는 무엇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서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다.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말씀 가운데 정말 멋진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까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온 몸으로 무릎을 꿇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러한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특별히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라는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 사도의 설교라는 것은 그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앞에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설교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패역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사람이 한 번에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 말로 증거하고 여러 말로 권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 각자 자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대부분은 이미 경건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그것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중에서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없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이로 인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A.W. 토저 목사님의 온전한 믿음을 추구함이라는 책을 보는데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앞을 바라보고 뒤는 그냥 내버려두라. 이것은 옛 저자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자신의 방식대로 다시 한 말이다. 뒤에 되돌아갈 길을 없애버려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제 앞을 보라. 과거를 놓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토저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께서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비참한 실패를 곱씹고 그것에 따라서 나를 제한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불신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직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존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우리의 평생 동안 더 깊이 알아가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넘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저의 삶의 모든 것을, 그리고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정직하게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살피며 진정한 영적인 변화와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본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전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존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크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의 평생 동안에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넘치는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것을, 그리고 가장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의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탐욕을 따라서, 나의 생각에 따라서, 나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변화되기 원합니다. 오 주여,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기 원합니다. 마음을 살피기 원합니다. 주여, 그저 경건한 자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저 경건한 삶으로 마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영적인 변화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변화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각 사람에게 또한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가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볼트모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 영적으로 변화하며 영적으로 발전하며 영적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변화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와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충만함을, 그 영광을, 그 담대함을, 그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교회는 연약할지 모르나 하나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며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영혼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나 이 짧은 인생이, 어쩌면 너무나 작은 이 인생이, 우리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 모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의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 구주 위에 살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의 수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기쁨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이 혹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 주시면 필요한 부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